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목은 그분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계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사도인 까닭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보시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시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삶을 살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자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속박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위해서 살 때에 육신으로 살 때에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이렇게 죄의 법에게로 끌려가는 속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인데요.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했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유를 누렸고 예수님의 보화를 캐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그는 자유했고 또 보화를 캐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뛰어난 지식을 캐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자유하고 예수님을 더 얻는, 그리스도를 더 얻는 그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인데요. 그 말씀을 여기서는 믿음에 순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성도들이 자신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르시고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뜻은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은혜와 함께 평강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당하거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리라고 하시면서 감사와 함께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 성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들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자신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기 때문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감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성도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9절 말씀,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죠? 자신의 영으로 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이 있고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님을 힘입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음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증인이 되신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 순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로마 성도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의 열매가 과거보다 더욱 풍성하게 맺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지체들에 대한 기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 지체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평강을 예수님을 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안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인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되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그 뛰어난 지식을, 보화를 캐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일이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들에 대한 기도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평강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